시대의 소망 제77장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죄수로 포박되어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재판정에 서셨다. 감시하는 군사들이 그분을 둘러섰고 재판정은 구경꾼들로 꽉 차 있었다. 출입문 바깥에는 사내들인의 재판관들, 제사장들, 관원들, 장로들과 폭도들이 서 있었다. 예수님을 정죄한 후에 사내들인 의회는 선고를 확인받아 집행하기 위하여 빌라도에게 갔다. 그러나 이들 유대인 관리들은 로마인의 법정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의문의 율법에 의하면 그들이 그 일로 더럽혀지게 되면 유월절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들은 우매하여 저희 마음을 더럽힌 살기 등등한 증오심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참 유월절 양이신 것과 그들이 그분을 거절한 이상 그 큰 잔치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구주께서 재판정에 끌려 나오실 때에 빌라도는 그분을 다정한 눈으로 보지 않았다. 로마의 총독은 그의 침실에서 급히 불려 나왔으므로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일을 빨리 끝내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죄수를 매우 혹독하게 다루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몹시 엄격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떤 사람을 신문해야 하기에 휴식 중인 사람을 이렇게 1시간이나 일찍 불러내는가 하고 둘러보았다. 그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들이 급히 신문하여 처벌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일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소하는 사람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날카로운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그는 지금까지 온갖 종류의 죄수들을 다루었으나 이와 같이 선량하고 고상한 특성을 풍기는 사람이 그의 앞에 온 일은 전혀 없었다. 그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죄의 흔적이나 두려워하는 표정이나 완고하거나 도전적인 태도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는 정숙하고 존귀한 태도를 지닌 사람, 범죄자의 흔적이 없고 하늘의 특색을 지닌 사람을 보았다. 그리스도의 용모는 빌라도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다. 그의 선한 본성이 일깨워졌다. 그는 이미 예수님과 그분의 사업에 대하여 들어 알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갈릴리의 선지자가 행한 놀라운 일을 그에게 말해 주었다. 이제 그것이 꿈처럼 빌라도의 마음에 다시 회상되었다. 그는 여러 곳에서 들은 소문을 다시 회상하였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그 죄수를 고소하는 죄목이 무엇인지를 묻기로 결심하였다. 빌라도는 이 사람이 누구며 어디서 데려왔느냐,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하고 물었다. 유대인들은 당황하여 어찌할 줄을 몰랐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드러내놓고 신문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우는 한 기만자라고 그들은 대답하였다. 또다시 빌라도는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라고 물었다. 제사장들은 그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초조한 모습으로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사내들인을 구성하는 이 나라의 1인자들이 사형에 처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당신에게 데려왔는데 그에 대한 고소 죄목이 왜 또 필요한가? 그들은 빌라도에게 자신들이 중요한 사람이란 인상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많은 예비 신문을 거치지 않고 그들의 요구를 수락해 주기를 바랬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적을 목격한 백성들이 그들이 지금 열거하고 있는 거짓말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한 선고에 대해 속히 제가받게 되기를 열렬히 원하였다. 제사장들은 연약하고 우유부단한 빌라도와는 그들의 계획을 무난히 성취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일전에 빌라도가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없는 사람들에게 사형 선고를 하고 그 사형 영장에 급히 서명한 일이 있었다. 그의 생각에는 죄수의 생명이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며
그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특별히 중요하지 않았다. 제사장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사형 선고를 내리기를 희망했다. 그들은 그들 민족의 대축제일에 드리는 청임으로 이것을 호의로 받아주도록 간청하였다. 그러나 이 죄수에게는 빌라도를 주저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었다. 그는 감히 이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는 제사장들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얼마 전에 예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기억하고 있었으므로 정죄의 선고에 서명하기 전에 예수님을 고소하는 죄목이 무엇이며 저희가 능히 그것에 대하여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그대들의 재판으로도 충분하다면 왜 죄수를 나에게 데려왔느냐고 하였다.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말하자 제사장들은 저희는 이미 그에게 선고를 내렸으나 그들의 정죄를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 빌라도의 선고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 그대들의 선고가 무엇이냐고 빌라도는 물었다. 그들은 대답하기를 그것이 사형 선고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면 그것은 불법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그리스도가 유죄하다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내린 선고를 집행하도록 요청하면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기들이 지겠다고 하였다. 빌라도는 공정하거나 양심적인 재판관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심지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들어주지 않았다. 그는 예수께 대한 고소가 성립되기까지는 예수님을 정죄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제사장들은 궁지에 빠졌다. 그들은 자기들의 위선을 깊숙이 은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종교적 문제로 잡혀왔다는 것을 나타내지 말아야 하였다. 만일 그것이 잡혀온 이유로 대두된다면 그들이 추진하는 일이 빌라도에게 아무 가치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공법에 위배되는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나타내야만 했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로마 정부에 대한 폭동과 반란이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었다. 로마인들은 이러한 반란을 매우 가혹하게 다스렸으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항상 경계하고 있었다. 바로 며칠 전만 해도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라는 질문으로 그리스도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였고 그곳에 있던 로마인들은 음모를 꾸민 자들이 완전히 패배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그분의 대답을 듣고 그들이 당황하는 것을 보았다. 이제 제사장들은 이 기회에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기를 바랬던 그것을 그분이 가르치셨다고 주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최후 수단으로 그들은 도움이 될 만한 거짓 증인을 불러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라 라고 하였다. 세 가지는 전혀 터무니없는 고소였음을 제사장들은 알고 있었으나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같은 위증죄를 범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빌라도는 그들의 목적을 간파하였다. 그는 죄수가 정부를 정복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주장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자태는 고소 내용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 빌라도는 유대 고관들이 그들의 진리를 가로막는 이 무죄한 사람을 멸하기 위하여 음흉한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그가 물었을 때 구주께서는 네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셨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의 용모는 마치 햇빛이 비추고 있는 것처럼 빛났다. 가야바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그분의 대답을 듣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소당하고 있는 죄를 자인했다는 사실을 증언하도록 요청했다.
소란스런 큰 소리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관원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를 요구했다. 폭도들의 울부짖음이 일어났고 소음으로 귀청이 터질 지경이었다. 빌라도는 당황하였다. 예수께서 당신을 고소하는 자들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음을 보고 빌라도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재판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는 빌라도의 뒤편에 서셔서 온갖 욕설을 들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거짓 고소에 대하여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모든 태도는 양심적으로 무죄하다는 증거였다. 그분은 당신의 신변에 부딪히는 성난 파도에도 불구하고 끄떡하지 않고 서 계셨다. 마치 사나운 대양의 물결처럼 점점 높이 치솟는 거대한 분노의 파도로 그분의 주위에서 파열하였지만 그분을 치지는 못했다. 그분은 말없이 서 계셨으나 그분의 침묵은 웅변이었다. 그것은 한 줄기의 빛이 속에서부터 나와 겉사람을 비추는 것 같았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 놀랐다. 이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구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하고 자문해 보았다. 모욕과 조롱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고 참는 예수님을 볼 때 그는 예수께서 소란스럽게 떠드는 제사장들처럼 불의하거나 부정한 일을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분에게서 그 같은 실증을 얻어내는 동시에 군중들의 소동을 피하기 위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자기 곁으로 가까이 오게 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다시 물었다. 예수께서는 직접적으로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성령께서 빌라도와 투쟁하시는 것을 아시고 그가 자신의 확신을 표명할 기회를 주셨다. 예수께서는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라고 물으셨다. 다시 말하면 빌라도로 하여금 그러한 질문을 하게 한 것이 제사장들의 고소 때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고자 하는 소망 때문인가 라는 말이다. 빌라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뜻을 깨달았으나 마음속에 자만심이 일어나서 그가 절실하게 느꼈던 확신을 고백하려 하지 않았다. 빌라도는 네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대답하였다. 빌라도는 황금처럼 귀중한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더 큰 빛을 주지 않고는 그를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예수께서 빌라도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은 자신의 사명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분은 당신이 세상의 보좌를 구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빌라도가 깨닫도록 하셨다. 예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 자체가 말씀의 신비를 여는 열쇠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은 스스로를 추천하는 능력을 가졌는데 바로 이것이 그분의 진리의 왕국을 넓히는 비결이었다. 예수께서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일만이 그의 황폐된 성질을 재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빌라도가 깨닫게 되기를 바라셨다. 빌라도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기에 그의 마음은 혼란하였다.
그는 구주의 말씀을 열심히 붙잡았으며 그의 마음은 그것이 참으로 무엇이며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은 욕망으로 감동되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그는 물었다. 그러나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법정 밖의 소란함이 그에게 시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는데 이는 제사장들이 그로 하여금 즉시 행동하도록 시끄럽게 굴었기 때문이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나아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힘주어 선언했다. 한 이방인 재판관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구주를 고소하던 이스라엘 관원들의 배신과 거짓에 대한 통렬한 견책이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빌라도에게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실망과 분노는 끝이 없었다. 그들은 이런 기회를 얻기 위하여 오랫동안 음모를 꾸미고 기다려왔다. 이제 그들은 예수께서 석방될 가망이 보이자 그분을 갈갈이 찢을 듯이 보였다. 그들은 큰 소리로 빌라도를 탄핵하고 그가 로마 정부의 질책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그들은 그가 가이사에게 대항한 것이 분명한 예수를 정죄하기를 거절하고 있다고 hir난하였다. 그들은 성난 음성으로 예수님의 선동적인 감화가 온 나라에 퍼졌다고 선언했다. 제사장들은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들을 소동케 하나이다 라고 말했다. 그때까지 빌라도는 예수님을 정죄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유대인들의 증오와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았다. 공의는 그리스도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으나 빌라도는 백성들의 악의를 두려워했다. 그가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기를 거절하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왔다는 말을 듣고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지역의 통치자 헤롯에게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빌라도는 신문의 책임을 헤롯에게 전가시키려 했다. 그것은 또한 자신과 헤롯 사이의 오랜 분쟁을 종식시킬 좋은 기회로 생각했다. 그 일은 예상한 대로 되어서 두 장관은 구주의 신문을 계기로 서로 친구가 되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다시 군사들에게 내어주었고 예수님은 폭도들의 조롱과 모욕을 받으면서 헤롯의 재판정으로 끌려갔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였다. 그는 전에 구주를 만나본 일은 없었으나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랬기 때문이었다. 이 헤롯은 자기의 손을 침례 요한의 피로 물들인 사람이었다. 헤롯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에는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목베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그러나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 그는 이제 이 선지자의 생명을 구원할 기회가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마음에서 피가 흐르는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오던 기억을 영원히 씻어버리기를 원했다. 그는 또 자기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고 싶었다. 만일 예수께 석방될 수 있는 가망성을 보여준다면 그분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실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큰 무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헤롯에게 왔다. 구주에게 끌려 들어갈 때에 이 고관들은 모두 격양된 목소리로 그분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헤롯은 그들의 고소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께 질문할 기회를 찾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명했다. 그는 그리스도를 포박한 줄을 풀도록 명하고 그분을 너무 난폭하게 다룬다고 그분의 원수들을 책망하였다. 세상의 구주의 침착한 얼굴을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보던 그는 그 얼굴에서 지혜와 순결만을 찾을 수 있을 뿐이었다. 빌라도와 같이 그도 그리스도가 적의와 질투에 의하여 고소당했다는 사실에 안심하였다. 헤롯이 여러 말로 그리스도께 질문했으나
구주께서는 시종 깊은 침묵만을 지키고 계셨다. 왕의 명령으로 노쇠한 불구자들을 불러들인 다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이적을 행함으로 당신의 주장을 입증하라는 요청을 받으셨다. 사람들이 그대가 병자를 고칠 수 있다고 말하니 나는 그대의 널리 퍼진 명성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기를 원하노라고 헤롯은 말했다. 예수께서 이에 응하시지 않자 헤롯은 계속해서 재촉하기를 그대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적을 행할 수 있다면 지금 그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대의 선한 의도에 도움이 되리라고 하였다. 그는 다시 명령하기를 그대가 소문난 대로 능력을 가졌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과 같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성을 취하셨으므로 그 같은 환경에서 인간이 하는 것처럼 하셔야만 했다. 그러므로 그분은 유사한 처지에 놓일 때에 인간이 참아야 되는 고통과 모욕을 피하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지 말아야 하셨다.